이제 달란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란트. 이제 투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가의 자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받기 위해 멀리 본국까지 다녀와야 했다. 그래서 갈 때 10명한테 돈을 얼마씩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잘 운영해라. 이렇게 하고 그분은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몇 사람들이 이분이 다시 통치권을 갖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탄원서까지 낸 상태죠. 세 분류로 나와 있습니다. 세 분류로. 두 분류의 사람은 그 통치권을 인정한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막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분이 다시 돌아왔어. 계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의 돈을 2배로 늘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이것으로 영혼을 2배로 늘린 사람들. 그랬더니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이 작은 일을 믿음직스럽게 했으니 내가 너를 10성읍을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 그래서 리더자의 자리를 딱 준 겁니다. 두 번째 종 주인님의 돈으로 절반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게 5성읍을 맡기겠다. 절반이라도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종 주인님 여기 주인님의 돈을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지하실에 숨겨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네 말대로 나는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왜 너는 그 돈을 안전한 곳에라도 투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죠? 우리는 배가를 하려고 하다가 반밖에 못 날길 수도 있습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고 싶고 할 만큼 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반밖에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너는 충성된 종이야. 그래서 네가 헌신한 만큼 나는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리더자로 인정하고 내가 네 주인인 것을 네 주님인 것을 인정해서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 주겠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사람은 위의 사람들보다 훨씬 길죠. 말은 그럴싸한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주인이 명령한 것은 배가 시켜라고. 근데 일을 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변명만 하는 거야.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변명이 많아요. 내가 못하는 이유들은 많지만 여러분의 속을 깊숙하게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을 핑계 대면서 내가 일하지 않는 그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 이게 개인주의인 거야.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어중간하게 해서 변명만 하는 사람들은 탄원서를 냈던 사람들로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정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척만 할 뿐이지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 탄원서를 냈던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 내 기분 중심, 내 중심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나 선한 것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나의 기준이 옳지 않거든. 확신합니까? 여러분 기준이 옳다고? 우리 옳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준만이 우리에게 옳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예수께서 곧장 어디로 향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가시는 거잖아. 나의 목표는 이번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다.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내가 제물이 딱 된다 이거거든. 그래서 옆에서 이 말 저 말 무슨 말을 다 해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목표로 가는 그 길과 그 시간은 정확하게 맞춰서 가시는 거야. 여러분의 목표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준 비전과 여러분의 목표와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딱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됩니까? 자꾸 내한테로 이렇게 맞추면 안 돼. 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렇게 안 맞춰졌다고 해가지고 막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뜻을 꺾고 내 뜻을 일로 맞춰야 된다고. 그때에 여러분이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해야 될 분량이 있겠죠. 그때 이 3가지 태도 중에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마지막 태도를 취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큰 파노라마가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합류 안 한 게 끝이 아니라 나는 그 통치에 반대하는 자가 되는, 방해자가 되는.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옆에 나머지는 직장도 지나가고 결혼도 지나가고 뭐도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겠지. 그렇지.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은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신경 쓰고 세상의 재물도 신경 쓰고 이걸로 가서 이 길을 놓친다면 과연 자기 인생에 어떠한 기쁨이 있을까 하는 거지. 어떠한 열매가 자기 인생에 있을까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옆에는 전부 다 옵션적 부분입니다. 주류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